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마스크 잔뜩 썼으니까 얼굴, 눈 쳐다보시고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그 옆에 인사하신 지체들에게는 마음을, 눈은 지난주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의 고백을 금방 보셨던 분한테 하는 겁니다. 시작.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며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입니다. 그죠? 아무리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어도 유다가 그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유다는 사탄의 생각을 선택해버리고 말았죠. 자, 세 번째, 성도님에게 고백합니다. 시작. 성도님, 사단이 주는 생각, 우리의 욕망이 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각, 선한 생각을 선택합시다. 아멘.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을 선택하셔서 그 길을 따라서 주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몇 해 전에 한국의 한 신문에 실린 신문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지난 25일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누구 머리가 더 세냐, 이마 빡치기가 세냐 하며 자기 이마에 힘이 세다고 자랑하던 친구의 머리를 들이받아서 죽게 만들어버린 이재욱 씨, 나이는 36살,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에 사는 이재욱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7일 밤 9시경 이웃집 김 씨 집에서 사망한 이명규 씨 등 세 사람이 술을 마셨는데 죽은 이명규 씨가 자랑하기를 난 과거에 박치기로 오토바이 헬멧을 깨버린 적이 있어 라며 뽐내자 나는 수박도 깼다 하면서 서로 싸움이 붙어 누구 머리가 더 센가 겨루어 보자면서 오토바이 헬멧을 깨뜨린 적이 있다던 이 씨의 머리를 들이받아 실신했지만 기절했지만 술 취한 줄로 알고 그대로 놔도 뇌출혈로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웃깁니까 안 웃깁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웃을 수는 없는데 내용은 정말 황당하고 참 웃기지도 않는 웃긴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괜히 쓸데없이 뻐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작은 연못에 IQ도 높고 꾀도 많은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꿈이 있었습니다. 높은 하늘을 날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리의 기러기들이 연못에 날아왔을 때 이 개구리가 생각했습니다. 야, 하늘을 나는 저 기러기들의 도움을 받으면 나도 하늘을 날겠다.
기러기님들께서 이 나뭇가지의 양쪽 끝을 물고 하늘을 날아주시면은 제가 가운데를 딱 물면 저도 저의 소망인 하늘을 나는 꿈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저를 하늘을 날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개구리의 소원을 듣고 보니까 기러기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얼마나 하늘을 날고 싶으면 저런 소원을 다 가질까 해서 좋다. 우리들이 나뭇가지의 양쪽 끝을 물어줄 테니까 너도 한번 하늘을 날아봐라.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러기님들 마음 변하시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이 개구리가 어디 갔을까요? 온 연못을 다니면서 친구들,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놀라운 광경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온 연못에 개구리를 포함한 올챙이까지 여하튼 다 개구리들이 모이자 기러기들은 약속대로 나뭇가지 양쪽 끝을 물어주었고 개구리도 그 나뭇가지를 물고 하늘 높이 날아가 우와! 모여든 개구리와 올챙이들이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우와! 누가 저런 생각을 한 거야? 정말 놀랍고 멋져. 순간 하늘을 날던 개구리가 너무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입을 벌려 이렇게 말했지요. 이 놀라운 생각을 누가 했겠어? 이 연못에 나 말고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냐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하세요? 이거 새로운 얘기인데 이거 그죠? 아, 물론입니다. 입을 벌려 얘기하는 순간 이 개구리는 하늘에서 떨어졌고 맨 마지막에 바로 내가 했지 하는 순간 땅바닥에 떨어져 배가 터져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랑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래? 자랑 얘기 두 가지 얘기해놓고 하니까 자랑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꿀먹은 나뭇가지 문 개구리가 되셨는데 그죠? 예. 어떤 분은 자랑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어떤 분은 좋아하는 분이 있지만은 제가 솔직히 보니까 우리 사람들 중에서 자랑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자랑하는 거 우리들이 잘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자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하게 자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었나 마음에 새기고 바른 자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따라합시다. 히스기야라는 분입니다. 히스기야는 임금님이지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사 그들에게 왕을 주셨지요. 첫 번째 왕이 사울, 시작, 사울. 자,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그죠? 세 번째 왕은 다윗의 아들로서 성전을 최초로 세운 솔로몬이었죠. 이때를 통일 왕국 시대, 즉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라던 시대. 이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은 금방 말한 대로 몇 명이었죠? 3명이었습니다. 이 3명이 떠난 다음에 넷째 왕부터는 사정이 있고 솔로몬도 잘못되고 등등 이유로 나라가 한 틈이 나눠져 보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쪽을 유다 왕국, 시작, 유다 왕국, 북쪽을 이스라엘 왕국, 시작,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 왕국은 임금님이 총 20명이었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임금님이 총 19명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쪽에 20명, 북쪽에 19명. 이들 말고도 사울,
다윗, 솔로몬, 이게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누구냐? 남쪽 유다의 20명 중에 속한 임금님입니다. 이 남쪽 20명 임금님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애써서 후세들이 정말 20명 중의 왕 중에서 선하고 하나님 편의 선왕이다라는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는 왕이 누구래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믿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면서 살려고 애썼던 왕이 히스기야다라는 말 아시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 이렇듯 믿음의 사람으로 손꼽히는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할수록 뭘 체험해요? 은혜를 체험하는데,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는데, 여러분과 저도 방송을 통해 보시는 여러분도 히스기야가 체험한 은혜들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두 가지만. 첫째, 히스기야 왕 때에 당시 근동에서 최고 힘센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이 아수르가 굉장히 강했던 나라인데, 그 아수르 왕 중에 산헤립, 시작, 이라는 왕이 많은 군대를 끌고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당시 근동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였고 용맹했고 싸움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도저히 히스기야 왕과 유다만 가지고는 아수르를 막아낼 방법이 없었죠. 그때 히스기야가 뭐 한지 아시죠? 물론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자기의 조상 솔로몬이 세운 성전, 누가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조금만 소개하면은 열왕기하 19장 15절 시작.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 천사들보다 더 높은 곳에, 천사들 가운데 더 아름다운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시작.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 저기도 하나님이 있다 자기 하나님이 최고다고 하지만은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겠죠. 계속해서 시작. 주께서 천지를 만드사 이 모든 걸 있게 한 것은 아까 구건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19절에 제가 할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 즉 아수르 왕국의 사네립 왕과 그의 군사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일부만 소개했지만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대단한 멋진 기도예요. 하나님 응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래서 아수르를 싸울 것도 없이 대승리를. 이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고 20명의 왕 중에 특히 인정받는 왕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선지자가 왔지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이제 짐 꾸리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이제 곧 죽습니다. 히스기야는 민족이 걱정이 되었어요. 아수르를 물리치긴 했지만 아직 이런저런 것으로 볼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손들을 불쌍히 여기사 제 생명을 뭐 해달라? 연장시켜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딱 가는데 내일 모레 죽겠소. 당신이 걸린 게 암이요. 이만큼 퍼졌소 하면은 멀쩡합니까?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천국 갈 짐을 싸려고 이것저것 수첩 정리하고 짐 정리합니까?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아직 안 경험해봐서 모르지만 절대 사는 날까지 그런 거 경험하지 마십시오. 그죠? 근데 병원에서 이렇소 하면은 히스기야도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징조로 이게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고 더구나 너에게 15년의 삶을 연장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남의 얘기니까 별로 안 놀랍지. 여러분이나 저 얘기로 치면은 와, 이런 은혜를 체험한 왕이 무슨 야? 히스기야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에게도 안타깝고 속상하고 기가 막힌 일이 찾아오게 됐죠. 순전히 누구 때문에? 자기의 선택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그런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곧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지요. 시작. 그때에. 그래서 그때란 말은 뭡니까? 병을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하나님께 응답받아 기적적으로 생명을 연장받아서 와! 살았다 하는 그때에 계속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를 보냈죠. 첫째는 뭡니까? 대감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수상한테 편지를 보냈다. 당신 수상된 거 축하합니다라든지 그죠? 아니면 저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한테 한번 만나자 하고 편지를 쓴 거지요. 즉 다른 나라 임금님으로부터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뭐에 대한 편지죠?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 낫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축하드립니다.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하면서 누굴 높여주는? 히스기야를 높여주는 편지를 쓴 거예요. 더구나 뭐까지 보낸 거예요? 글만 딸랑딸랑 보낸 게 아니라 금의 다이아몬드의 은혜 보석들까지. 히스기야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까지 내 얘기가 퍼졌구나. 야, 내가 꽤 에라이나 보다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축하하고 더구나 당시 근동의 전략적인 상황을 볼 때에 최고 센 것은 아수르였고 유다는 거기한테 한번 항상 졌지만 히스기야의 믿음으로 대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센 것은 아수르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무로닥 발라단 이 왕대 나라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요 무로닥 발라단의 바벨론은 누구랑 친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꾸 눌러대는 아수르보다는 그 아수르를 한번 물리쳐준 히스기야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이 아수르를 견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글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사신까지 보낸 거죠. 히스기야의 마음이 우쭐해졌습니다. 꼭 어디 날던 누구처럼? 네. 어디 날던 누구처럼? 네, 하늘 날던 개구리처럼 꼭 지난 주간도 다 자기 잘난 줄 알고 내가 말이야 했던 여러분과 저처럼 히스기야의 마음도 뭐요? 우쭐해진 거죠. 그래서 본문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요. 우는 사자입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자입니까? 네, 바벨론에서 온 사자가 히스기야 왕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교만 이게 막 여기서 이제 교만한 마음이 어디까지 미친 거예요? 지금 하늘까지 미쳐가지고 자 그들에게 뭘 한 거예요? 보니까 그들에게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줘서 은과 금과 향료와 기름과 무기까지 다 보여주면서 이 무기로 아수르를 이겼다니까. 실은 어떻게 이겼는데? 하나님이 이긴. 더구나 히스기야가 궁중의 모든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안 보여준 게 없다. 하여튼 보여줄 건 다 미창까지 하여튼 싹 들어서 봐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는 여러분과 제가 이미 다 압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같은 신흥 강대국, 서서히 올라오는 강대국이 자신과 유다 왕국의 편에 서서 히스기야님 하는 게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더구나 히스기야는 유다가, 즉 우리나라가 내가 너의 동맹국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을 뭘를 통해 증명해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다. 내 무기들을 봐라. 우리 유다 곳곳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냐 하면서 은근히 뭐 하는 거예요? 과시와 자랑을 바벨론한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뭐에 대한 말씀하고 있죠? 자랑이요. 자랑이요. 자랑에 대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 자랑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자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게 중요하죠. 더 하나님께서 과연 히스기야 이런 행동을 기뻐하셨냐 안 기뻐하셨냐가 중요하죠. 왜? 우리의 샘플이니까. 히스기야가 그죠? 물론입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셨냐? 곧바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 이사야. 그 유명한 이사야를 보낸 겁니다. 본문 3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가서 묻되 왕이시여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알고 묻는 거요? 모르고 묻는 거요? 다 알고 묻는 겁니다. 뭐까지 한 것을? 뭐 보물이고 뭐고 싹 보여준 걸 다 알으면서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묻는 거죠. 어디서 왔습니까 그 사람들? 뭔 말 하든가요? 깨달으라고 지금 다 알고 묻는 거지요. 했더니 히스기야는 아직도 못 깨닫고 먼 곳 원방에서 왔나이다. 뭔 말이에요? 머나먼 나라까지 내 이름이 다 퍼졌습니다. 뭐예요 여기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4절,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뭘 봤습니까? 알고 묻는 거예요? 모르고 묻는 거예요? 알고 묻는 거 다 보여준 거 알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안 보여준 게 한 개도 없네. 내 궁전에서, 내 창고에서, 내 전부 다 뭐요? 히스기야는 지금 다 내 거요. 다 내 거 내 마음대로 보여줬는데 선지자는 지금 와서 뭔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여겼고 그것을 바벨론 제국의 사신에게 자랑하고 뽐냈다는 것을 이사야한테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자랑과 뽐낸 것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빼놓고 있다. 자랑하려면 진짜 제대로 된 걸 자랑해야 되는데 겉만 자랑하고 가장 중요한 진짜로 자랑할 것은 빼버렸다. 뭘까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가득도 아니고 지극했다는 것은 막 굴러다니는 게 다 뭐요? 금이고 돈이고 다 모은 거예요. 옛날에 누구랑 얘기하는데 어젯밤에 자고 났더니 돈을 얼마나 가서 벌어버렸는지 화장실 갔더니 다 돈이야. 왜요? 휴지가 없어가지고 돈으로 닦았대요. 그 정도로 자랑을 해드리니까.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는 말은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뭐 한 거예요? 은과 금과 보석이 충만하고 얼마나 보석이 많든지 보배로운 그릇들과 보석을 위하여 창고를 만들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얼마나 많든지 그거 전문 창고, 짐승이 얼마나 많든지 그거 양 따로 창고, 양떼가 얼마나 많든지 따로 우리 막 아예 마을까지 세웠어. 양떼와 소떼가 많으니까 여기는 양만 주는 마을, 여기는 소만 하는 마을을 새로 세울 정도로. 이는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 뭐했다? 주셨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에 가진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 그러나 히스기야는 뭐는 쏙 빼놓고 그런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쏙 빼놓고 전부 다 내 것. 히스기야는 당연히 자기를 그렇게 세우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전쟁에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옳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유다 왕국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간증했어야 돼요. 간증과 자랑은 틀리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뭐하면서 침묵을 지키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뭐요? 그냥 침이 튀도록 그냥.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 중에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의 성경 중에 요겁니다. 시작.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그렇지요. 어떻게 전쟁에 계셨어요? 아니 어떻게 죽다가 살아나셨어요? 물을 때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히스기야가 가장 많은 복을 받아서 여기서 막 요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잠깐 뭐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로부터 잠깐 물러나신 거예요. 왜요? 넘어져 버려라. 그래서 물러나신 겁니까? 아니야. 네가 선택하여 꼭 이겨내라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과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생각이 이 속에서 부딪힐 때에 하나님이 잠깐 물러서서 절대 넘어지지 말아라. 절대 빠지지 말아라.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응원하시면서 테스트 하시려고 물러났어요. 시계는 어떻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바른 혹은 교만에 빠져서 전부 다 내 탓이요 나요 다 내 덕분이요 하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가끔은 한 발짝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증명해 보여야 돼요. 누구처럼요?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하고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에 여지없이 넘어갔습니다. 내가 말이야 우리 교회가 말이야 우리 집안 내 새끼가 말이야 우리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넷째 아들이 말이야 히스기야는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입니다. 본문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엄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벌이에요. 벌. 뭔 벌이냐? 보라, 날 즉 때가 이를 것이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지금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디로 옮겨간다? 네가 내 것, 요것도 내 것, 요것도 내 것, 내 무기, 내 재산, 내 보화 전부 다 어디로 가버린다? 네가 보여줬던 사람한테 싹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벌이죠. 예. 자랑했던 것 전부 다 네가 자랑했던 그 사람 것 돼버린다는 말이니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20명의 왕 중에 가장 훌륭했던 이 히스기야도 실수한 거예요. 넘어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싫어하는 거예요. 뭐를요? 나 잘났다 하는 사람이요. 내 자랑, 내가 하는 사람. 누가 다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일인데 전부 다 내가 이 교회 내가 다 했다니까. 이번에 이 사람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안 기뻐해요. 아니요, 싫어하세요. 아예 이 히스기야 같이 훌륭한 왕으로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더구나 뺏기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네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 명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뭔지 알죠? 거세당하고 내시되는 거예요. 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의 후손 왕자들이 잘림당하고 다른 나라 가서 자기 때문에 가진 것도 다 뺏겨버리고 조상들까지 모은 것도 다 뺏겨버리지만은 후손까지 베려버린다는 말이니까 히스기야가 받은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 징벌인지 우리는 압니다.
왜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처참하도록 무서운 징벌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똑바로 알라는 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자랑하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이 정도로 자랑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난 자랑은 아이고 무시니까 아이고 절로 가라. 그래도 언제 나도 모르게 입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말이야. 자랑하는 거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죠?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이쪽에 앉은 분들 아들, 딸들 다 이름 다 불러댔는데, 그죠? 불러대면서 아들, 딸 자랑할 때 기분이 어떠시냐고 했더니 전부 다 좋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 그죠? 또 여기 다 있으니까. 자식 자랑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우린 자랑 좋아하지요. 하나님도 자랑 좋아하십니다. 사단아, 저 댕기다 욥을 봤냐? 내가 욥처럼 신실한 자가 없다. 하나님도 뭐 좋아하십니까? 자랑 좋아하십니다. 물론입니다. 자랑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랑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자랑하냐? 그럼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랑하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면 다 뺏깁니다. 자손까지 베립니다. 누구요?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랑하냐? 하나님은 말씀했죠. 성경에서. 자랑하는 태도에 대해서. 무엇을 자랑할지를 확실히 말씀했어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그 자랑 얘기할 겁니다. 조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무엇을 자랑하려면 반드시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 이게 뭔 뜻입니까? 자, 일본말로 해봅시다. 시작. 호코로모노와 슈오꼬레. 그 뜻입니다. 17번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 하면은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 아니라 누굴 자랑해라? 누굴 자랑해라? 슈는 누구십니까? 주님밖에 없는 주님을 자랑해라 그 말입니다. 18절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해 주는 자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예요 하면서 내가 내일 자랑하면은 이거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 목사였는 그래도 목사답다. 이러면 뭐요? 즉 자랑은 내 스스로 나에 대해 자랑하지 말고 내 입으로 누굴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너를 자랑하게 하라. 더구나 아까 전 얘기했죠.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두 성구가 있다고요. 아까는 소개했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읽어보지요. 마스크 했으니까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영광을 받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내가 받을 영광을 난 다른 누구한테 줄 마음이 전혀 없다. 내가 다 했는데 히스기야야. 네가 다 한 것 같으다. 알았다. 내가 너한테 준 거 전부 다 바벨론. 여러분과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 오직 영광과 존귀 자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아예 딱 못 박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한테 우상한테 안 준다. 줄 마음 전혀 없다. 두 번째, 이미 앞에 나왔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해서는 안 돼. 잠언 27장 1절 2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 너한테 뭔 일이 일어날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더구나 2절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 스스로 내가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 응답될 거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물론입니다. 누가 널 칭찬하게 하라? 다른 사람,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 갖고는 네 스스로를 칭찬하지.
고린도전서 4장 7절. 얘야, 네한테 있는 것 중에 나로부터 받지 않은 것 있냐? 네가 다 받은 건데 어찌하여 안 받은 것처럼 원래 네 건 것처럼 자랑하냐? 이야,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한테 말하는 거죠. 지금 네한테 있는 생명, 네 목소리, 네 건강, 네 가진 모든 것, 자녀, 내가 너한테 안 준 것 하나라도 있냐? 근데 참, 네는 원래 네 것처럼 여기고 네 것처럼 잘난 체는구나. 사실 우리 본향교회는 자랑할 거 많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겠다고 애쓰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진짜 많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코로나라고 성도들이 예배를 포기하지만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은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벌이가 시원치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이 아름다운 새 예배당의 역사를 여기까지 꾸려오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물론입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토요일이면 토요일, 주일이면 주일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려고 애쓰는 이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있어요. 이 모든 본향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이끄셨다는 사실. 고로 우리는 하나님, 저 같은 것, 우리 같은 것을 이 땅 일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 없다는 일본에 세울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저 같은 사람을 쓴 은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우리가 할 일이지. 내가 말이야, 우리 교회 이사한테 내가 말이야. 큰 은혜를 받고 맛본 그때가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발에나시면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나 이제 십자가 길을 가련다. 아니 예수님 어디 십자가를 가시려고. 십자가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놈아. 누구 얘기입니까? 베드로요.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을 때 그는 교만해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막아선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최고 은혜를 받고 최고 기적을 체험했던 순간에 히스기야는 내가 말이야. 우리 본향교회와 우리에게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누굴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가진 자,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도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은혜 안에 붙들리면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오늘 기도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옛날에 한 공작새 이 부부가 외동딸 공작새를 곱게 키워가지고 숲속으로 시집을 보냈어요. 잘 살아라.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 섬기고 이웃들과 잘 지내고 남편 사랑해주고 살아라. 엄마 알았어요. 일주일도 못 돼가지고 시집간 딸이 그래가지고 싱싱싱싱 하면서 친정으로 날라왔습니다. 엄마가 도대체 뭔 일이 있길래 아니 일주일도 못 돼갖고 벌써 왔냐? 라고 했더니 엄마 그 숲속에 새들이 전부 다 날 따돌려요. 아니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남편도 나는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엄마는 딸이 뭐 때문에 뿔딱지가 났는지 왜 외톨이가 되는지를 짐작했습니다. 너 그 숲속에 가서 아무 때나 꽁지 펼쳤지? 아무 때나 펼치고 잘난 체 했지?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엄마 우리 꼬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가끔씩 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할 수도 있죠. 내 꼴이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말했대요. 얘야,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은 남을 부끄럽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너에게 은혜를 주신 이웃들을 그것을 통해서 섬기고 힘주라고 주신 것이란다. 그랬더니 딸은 야 또 깨닫고 엄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고 돌아가서 그때부터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웃을 섬기면서 다른 새들과 잘 어울려 지냈다는 얘기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려면 반드시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랑하는 거 주님이 안 기뻐합니다. 부디 주님을 자랑하시고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이 자랑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우리 본향교회, 우리의 자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도쿄, 에도구하고 이치노에 있는 본향교회 누구누구 성도를 받느냐 하고 주님이 마음껏 자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저 온 본향 성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